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 위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청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박국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4절 말씀을 주 말씀으로 해서 의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그리고 유다 나라의 악인들 때문에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 끝부분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응답. 세상이 난리가 나고 요동쳐도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도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박국이 볼 때 이 세상이 온통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입이 있으면 설명 좀 해보세요. 뭐라고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르짖는 하박국에게 세상이 어찌됐든 간에 너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이것은 동문서답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지금 세상이 엉망인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입이 있으면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뭔가 하면 세상이 엉망이 되든 뭐가 되든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문서답 같은 응답을 하신 의도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벌어지고 왜곡된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벌어지는데 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볼 때 이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막 추궁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현실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막 따지고 하박국은 이 현실을 어떻게 좀 바꿀까? 바로 잡을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뭔가 하면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네가 할 일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살아가.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엉망인데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이 현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시고 하박국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박국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는데 다스리시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심판할 때가 결정되어 있다. 이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응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 진리는 돌에다가 새긴 것처럼 이것은 확고부동할 것이고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고 달려가면서도 선명하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이것은 분명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만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달려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조금 믿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중 뜻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제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첫 번째로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같은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인들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의 삶이 있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의인은 의인의 삶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어떻게 하면 불신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은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나와요. 믿음의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잠깐 후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오실 테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이 늘 없어서 부족해서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히브리서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 그러면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지 않고 신앙에서 떠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맨날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 있어.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와서 한번 보세요. 특별히 11장 13절에서 쭉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멘. 믿음을 따라 죽었대.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뜻도 아니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여서 죽었다, 이런 뜻도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 나라 안에 온갖 악을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하고, 또 악한 이 바벨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불평을 쏟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네, 함께 교회도 못 다니겠네,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 죽겠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몰라요. 세상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현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앞에 보세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주류. 그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실제로 어떤 사회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생생하게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하박국서 우리가 2장 5절 말씀만 성경을 펴신 분들은 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좋은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좋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되어지면 의인들은 숨 죽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힘이 들어요. 하박국서 3장을 보면 하박국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현실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박국의 고백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에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현실. 그러니까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앞으로 닥쳐올 이 일을 하박국이 생각만 해도 막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막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몸이 벌벌벌 떨린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무 일도 없는 그냥 평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런 참혹한 현실에서 살아야 될 그런 하박국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게.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살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세상을 편안하게, 세상을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남들처럼 남들이 하는 대로 살면 그래도 세상을 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넓은 길,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런 대로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교만하고 악하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별탈 없이 생존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하박국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여러분 제약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한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 딱 등쳐먹기 쉽고 이용해 먹기에 딱 안성맞춤인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나 적당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여러분 전쟁터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지. 나에게 도움이 되면 하지.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쉬워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해요. 이런 현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5절 이하에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의 이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이 다스리고 바벨론이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할 그 사실을 이 하박국은 이제 직면해야 돼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도 자기의 정욕대로 악을 일삼으며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도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가볍게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삶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대상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드시고 우리 주님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의 공로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면 구원을 받은 의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걷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을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의 끝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멸망. 그러나 여러분 의인이 걸어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그 길이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걸어가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고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근데 이 생명의 길은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들 생각이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뭘 믿고 살아갈까요? 이 힘든 세상 사람들은 뭘 믿고 살아갈까요? 자신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합적으로 짬뽕,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 그러다가 그것들 가운데 하나가 좀 이렇게 빵꾸가 나면 그때부터 뭐 불안한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저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세상 사람들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똑같다면 이것은 가짜지, 가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오늘 이렇게 하박국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 정한 때가 있대,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대. 근데 그 정한 때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고, 끝내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거죠.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러니까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여러분 필요해요.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사람들이 막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버려.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판에 새긴 것처럼 확고부동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지워지지도 않아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선명하고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결코 모호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모호해. 우리의 신앙이 불분명해. 그러면 고쳐야 될 것은 우리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들이 걸어가야 될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은 굳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해가 돼, 납득이 돼, 고개가 끄덕거리게 돼, 당연히 돼. 그것은 안 믿어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고 믿습니까? 아니면 믿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증거들이 막 있고, 그리고 그 증거들을 보니까 막 이해가 돼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만히 역사들을 살펴보니까, 이 역사적인 증거들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확실하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 끝을 결정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확고부동하다고,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증거 안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을 입증시켜 가면서 나를 믿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은 네가 상관할 바 아니고 네는 믿음으로 살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5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이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고 없대. 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구름 기둥이 있어요. 불 기둥이 있어요. 반석에서 물도 나와요. 만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셨어요. 홍해의 기적도 그들은 보았어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줄줄이 있는데 이들은 없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막 불평해요. 지금 이들이 여러분 양식이 없어가지고 죽을 형편에 있습니까? 그들이 없고 온 것은 물 빼놓고는 뭐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죽습니까? 포도가 없다고 죽습니까? 석류가 없으면 죽습니까? 그죠? 이것은 생활 필수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 나는 감사하겠다, 나는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나도 이루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자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엉망이 있어요. 엉망. 공의의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만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두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불만에 칵 차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것이냐. 하박국이 선지자일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박국이 탄식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이 현실이 엉망이 됐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한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두 눈을 가지고 봐요. 세상을 봐요. 근데 누구의 눈으로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봐요. 내 눈. 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문제인가? 하박국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어서 그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요. 답.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답.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 여러분 욥도 왜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에?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의 10명의 자식들이 한 달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옹지종지 붙어가지고 잠도 자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이 왜 자신에게 왔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우리는 살다가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잘못했지.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저 알아요. 그런 고난이 왜 왔는지. 그러나 여러분, 욥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마누라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그렇게 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욥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은 할지언정 하나님 왜 지금 내가 이래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해명을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리는 마누라는요,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든 뭐 아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믿습니까? 예? 정치인들 믿으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대통령, 여기 여수시장 믿으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인들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여러분들 자신이나 믿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집사님. 그럼 누구를 믿으세요? 돈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뭘 믿고 살아가세요? 네? 뭘 믿으세요? 세상도 우리 인간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투성이에요. 서로 속이고 서로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 인간이에요. 사람들은요, 참말보다 거짓말을 더하고 산대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요, 70%는 거짓말이고요, 30%만 진짜예요. 그리고 70%는 과장되고요, 30% 정도만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 이 말은 불신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을 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상대방이 흠집투성이다. 상대방은 원래 그렇게 대먹었다 라고 우리가 접어두고 상대방을 대하면 열불나는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철벽같이 믿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일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먹으면 똥 싸고, 아프면 병원 가고, 이건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나
똑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과 구별됐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삶이 이제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최고의 가치가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두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 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 어떤 이에게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영광의 날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이를 갈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 때가 올 때까지,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끝,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의인으로 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정한 때를 인식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힘든 것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 결코 이런 기쁨은 여러분 누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고 또한 믿고, 그리고 그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것으로 희낙낙하며 여러분 살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처지가 잘 나가든 괜찮든 아니면 좀 이렇게 세상에 좀 힘이 들든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라고 여겨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처지가 초라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것, 사라질 것, 썩어질 것, 하나도 티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하박국과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욕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목표가 아니라 주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루하루 조금씩 그 믿음을 향하여서 그 온전함을 향하여서 그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십시오. 서로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그 세상 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